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아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에게 보이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숙군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며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하이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간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치고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는 종종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귀한 간증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들로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는 계속해서 마치 전쟁과도 같은 급박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러한 급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그 반응은 우리의 상식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는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어떤 영역들을 놓고 우리가 특별히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아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전쟁을 이끌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이 사울 왕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수의 몇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명의 사람을 아주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둘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작 이 어린 두 사람을 사용을 하셔서 이 전쟁을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고자 합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 둘이서 굉장히 이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마치 절벽과도 같은 그러한 큰 바위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요나단과 이 소년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험난한 지역을 기어서 내려가고 올라가서 그들에게 도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요나단과 이 소년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또 그 싸움을 걸어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전혀 아주 그러니까 가능한 정도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시작한다라는 것, 계획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6절부터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6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 두 사람이서 이 적진으로 이제 나아가서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요나단은 지금 현재 지금 나의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소년에게 그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년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일이 너무나도 두렵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 요나단에게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얼마나 믿음의 두 사람의 행동입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정말 외롭게 혼자 나가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에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 기꺼이 그것에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줄 수 있는 동역자가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한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행을 하느냐 그것들을 볼 때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이 순간에 표징을 구합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요나단이 9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지금 요나단이 그 절벽 같은 언덕 아래에서 바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절벽 같은 곳 아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그곳을 막 기어서 열심히 올라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징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네가 올라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것을 열심히 큰 바위들이 많은 지역 속에서 절벽과 같은 그런 곳에서 그것을 굳이 기어 올라가서 그들과 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그것이 육체적으로 힘들 일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싸움에 있어서도 작전이 필요할 텐데 그 작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면서 요나단은 자기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따라가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요나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볼 때에 사울 왕의 행동들과 비교를 해서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인 사울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 전쟁이 계속해서 사울의 판단에 의해서 또 사울의 경험적 그런 지식적 판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고자 했을 때에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사울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굳이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울 왕은 현재 전혀 본인 스스로가 이 전쟁을 이끌으면서 이스라엘 그런 군대를 이끌으면서 이 전쟁을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싸울 용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결국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지식, 내 경험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떠한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넘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고 어쩔 때는 그것이 비상식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일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결국 그날의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그런 판단으로 굉장히 용감하게 그 이 싸움을 시작을 해서 어쩌면은 그 공로가 요나단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또 나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캐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 나의 믿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울처럼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요나단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또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볼 때에 내가 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